할렐루야. 1월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고 한 대안을 우리는 지난주에 다 보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살고 있는 분당 불곡산 347고지를 다녀왔는데 산에서 부는 바람이 봄바람이 불더라고요. 이제 겨울은 지나갔구나, 이제 봄이 왔구나 라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촉감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이제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가 종말에는 혼돈 상태에 올 것이다. 이 말은 이단들이 계속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미혹을 할 것이다. 미혹.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또 성도들의 그 구원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 때는 실제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며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정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희생 제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고 문을 닫는 사례가 부산뿐만 아니라 일산의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중국이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나라에서 있어야 법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부산의 두 교회가 폐쇄되어 가지고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 마당 그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의 그 수많은 그 1000명 이상 되는 병력을 다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예배를 방해하는 걸 봤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한 걸 봤는데,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난리를 핍니까? 무슨 폭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방해를 하느냐 이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루 만에 그 교회 폐쇄의 문을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 쫓기는 신세가 됐죠.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이 곧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담대할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시편 31편 2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지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그 생활 환경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규제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지 못한 때에 이 다윗이 권면한 담대한 믿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요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환난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할 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원어 유한겔리온,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만 쓸 수 있는 말을
예수님에게 마가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 자신도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가의 독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같은 주제인 마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다시 이제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 복음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해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121명이랍니다. 40%가 되는 이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 한 사람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그것도 여당 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도를 봤어요. 전라남도 여수의 그 지역구의 그 의원으로 이분은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직분이 장로님이라고. 사실 그 여당과 야당의 그 120명 가운데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리당략, 이 보이는 것에 다 휩싸여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선거 때만 하나님을 활용하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금고에다 딱, 국회의원실에 그 금고에다 딱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하지 마라.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죠. 에스더야,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가 되게 하였으니 너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라 라고 주문하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공주는 뜻을 모아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3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 이 하만이가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악하고 더러운, 그래서 공중권세, 어둠권세, 저주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세상, 눈에 보이는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방향, 성도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죠. 뭐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기독교 국가에서 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을 가장한 이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막을 수 없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실제로 미국은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죠. 프리턴.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 청교도 순수한 신앙으로 미국은 출발된 나라죠. 역사가 300년 가까이 된 그런 나라인데, 이 미국의 공공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으로 막아버렸어요. 미국은 지난 오바마 흑인 그 대통령 8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 미국의 그 기독교의 그 힘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지만은 그 선교비가 줄거나 끊김으로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영국 등 서방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받은 선교 수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영국에 가서 또 미국에서 서방의 나라 유럽 여러 나라에 가서 지금 예수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해서 그 이상을 우리나라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온전히 드리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하고, 또 교회의 그 비대한 살, 그 애적으로 성장하는 그 비대한 살을 떼게 하는 그런 타이틀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타이틀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말하죠.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가하는 그 시대에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 하면은 굉장한 거죠. 아스팔트 그 포장한 상태에서도 그 씨앗의 그 생명력으로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그 생명력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로 이렇게 선포된 콘스탄티 황제로부터 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갔다라고 선교학자들은 말해요. 저는 이 말에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왜? 여름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한국 교회 애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짓는 그런 애적인 성장에서 내적으로 면역을 기르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런 바이러스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23년 전 IMF 상황 때 다들 안 된다고 다 자포자기하고,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을 때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라고 다 고향을 가든가 하여튼간에 다 일을 다 스탑하고 일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이 코로나 전국에 다들 안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는 사람은 된다라는 것이죠. 되는 업종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환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생각이 제로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갑자기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소방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119. 경찰에 전화하려면 112. 또 핸드폰이나 뭐 전화가 문제가 있다면 114. 요즘같이 이 질병, 이 코로나 같은 이 질병이 창궐했을 때 이 질병을 신고하려면 1339로 전화를 하면은 방역 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혹 잡혀서 어떠한 법정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의지로 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변호자다, 중재자다, 협조자다라는 뜻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법정의 변호사들은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변호를 했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한 변호사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은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라기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제한 없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대언하는 것이다.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슬림의 이슬람 국가들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니다. 알라에는 다른 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그 개종을 하는 자녀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뭐 이렇게 다 관계없이 혈연을 관계없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교회가 핍박당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경찰이나 이 구청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사진을 찍고 권고장을 하나 주고 갔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을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뭐 온도계도 갖다 놓고 소독제도 갖다 놓고 철저하게 예방하라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야 오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가기가 참 어렵죠. 시작과 끝이 정말 같이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록을 보면은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끝이 동일하신 예수님만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끝까지 함께 가기를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불라라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 말씀은 3년 반 동안 우상을 세워서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산으로 도망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쓰나미나 또 홍수의 상황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 환난 때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산과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갑니다. 창세기가 아담은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는 아라랏산,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또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라고 산으로 도망가는데 어떤 산일까요? 우리가 도망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한자 그 뜻풀을 해보면 상당히 영적인 뜻, 그 한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달아날 주자, 도주할 때, 도주하다 할 때 달아날 주자를 쓰는데 이 주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비밀이 들었다는 거예요. 달아날 주자를 보게 되면 처음에 10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냐?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환난, 고난, 그 연고대가 임한 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말씀하는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환난을 피해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믿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서 이단을 구별하고 환난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삼가라는 것.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 사이의 그 징조들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이미 성취된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것과 또 그 이후에도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또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3대 세습의 그 힘으로 종교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강하게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실제로 증인은 이 자리에 계셔요. 이 성경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죽이는 바로 나라가 그 북녘 땅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을 강하게 핍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니엘서와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앞으로 세세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19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과 또 다른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20절 이렇게 말씀하여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그날들을 감하셨다. 7년에서 3년 반으로 줄이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큰 환난과 살육을 당하는 그 유혈의 시대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의 길이를 짧게 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감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란 시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또 성도는 물론 이러한 절박한 상태가 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은 그런 심정을 마귀는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나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을 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환난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환난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성경 가운데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으로 풀무는 금으로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그 경륜을 쌓아간다라는 말이죠. 왜 나에게 연단이 왔는가? 왜 나에게 환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풀무불 같은 이 역경은 진짜의 믿음을 연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장한 이 가십, 거짓 사상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다 거짓된 선동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복에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짧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풀무불과 같은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연단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 빛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을 고난받고 환난받고 연단받게 하소서. 그래서 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욥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욥도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연단, 이 고난을 욥은 견디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첫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환난에 혹 잡혀가더라도 두려워 말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을 해도 그것을 삼가라, 미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랍니다. 기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목적을 이루어 성령의 사람으로 환난 중에도 은혜를 받아 누렸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